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확실히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에 확신 있기 바랍니다. 구원을 전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구로부터 이 귀한 소식을 전해받았느냐면 예수님이 전해 주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전하니 이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아라 했어요. 그 말을 우리가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도 되고 제사함도 받고 영생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받는 큰 선물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게 뭐냐? 이게 이제 오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갑자기 우연히 어쩌다가 흥분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구약 시대부터 쭉 예언되어 있는 성경대로의 말씀 이루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건 완전히 죽었다 그 말이에요. 뭐 기절했다가 깼다든지 죽는 척 했다든지 잘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장사 지냈다는 건 무덤 속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의 무덤은 굴을 팠습니다. 우리는 땅을 파고 가는데 묻기도 하고 화장하기도 하죠. 굴을 파서 그 속에 시신을 집어넣고 큰 돌멩이로 장정 청년들 한 3명 5명 정도 달라붙어 가지고 움직여야 될 큰 돌을 그 무덤 앞에 딱 막아 놓습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죽으셔서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서 장례식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게 되고 장례식 절차를 하면서 오후 늦게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하루가 지나고, 그리고 주일 날, 지금으로 하면 일요일 날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우연히 갑자기 흥분해서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합시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이건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고 어떤 종교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을 기념하는 전 세계적인 부활절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게 천주교인지 개신교든지 그리스도 정교든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 부활절 예배를 기념하게 모여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 몇 가지 한번 정리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증거하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증거하는
사건이 부활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하여튼 엄청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지 아니했다면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하나님 아들인지 구원자인지 하나님이 보낸 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말씀과 수많은 기적과 그 모든 은혜가 진짜요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공생의 시간을 3년 반 동안 보내시면서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 우리 인간들이 할 수도 없는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기억해야 될 귀한 말씀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예수께서 이르시되 해도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기다 진실로란 말을 한마디 더 붙이면 그 비중이 커지고 강조된 말씀입니다. 여기는 진실로 진실로만 두 번 나와 있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여러분이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만 찾아 읽어도 큰 깨달음이고 은혜가 옵니다. 내가 진짜로 진짜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예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얻기를 바란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먼 미래에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는 순간 그때 이미 영생이 왔습니다. 그 영생이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함께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건 지옥 가는 심판을 말합니다. 영생 얻은 사람은 천국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 이건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미 옮겨져 버렸느니라. 자, 한번 합시다. 나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님 믿지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이거 여러분 거란 여러분 거.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것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확실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귀한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도 고쳐주시고 엄청난 사역도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옛날에 2000년 전에 훌륭한 예수라는 선생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 근데 지금은 상관이 없대. 2000년 전에 그런 예수라는 선생이 있었는데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그 다음에 병든 갖가지 병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 지금은 상관없대. 그럼 여러분 전설 따라 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다 살아있고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고침을 주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불신자를 성도 만들어서 천국까지 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쓰는 방법 중 하나가 가정법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진짜 부활이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가정법이라는 것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가 남자인데 만약에 내가 남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문제가 이런 게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강 목사는 남자요 목사다.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가운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만일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진짜 있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지금 하늘이 있죠? 땅이 있잖아요. 만약에 하늘이 없다면 복잡한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만약에 땅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사는데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만약에 물이 없다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부활이 분명히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제 믿음도 여러분도 헛되고 다 헛되답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 될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누구냐면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을 떠나는 믿음의 선배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다윗, 수많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사도 바울 같은 이 수많은 성경상의 인물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그래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 언젠가는 눈 뜨고 깨어나잖아요. 일어나세요. 출근 시간 됐어요. 빨리 일어나 밥 먹어라. 그럼 깨어나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였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내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만 끝난다면은 그건 기독교의 어느 일부분이지 전체가 아니다.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사자 앞에 서고 사형당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여기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땅의 인생을 걸고 세상의 인생을 걸고 사람에게 인생을 걸고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에게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세 번째, 성도의 부활과 인류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봄이 오니까 목련이 피죠. 개나리가 다 피고, 그다음에 진달래가 피고, 철쭉이 피고. 아니, 목사님 순서를 어떻게 잘 아세요? 살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응? 그럼 어느 지역에 개나리가 노랗게 피는 거 보면서, 야, 봄이 왔구나. 야, 대한민국 저기 뭐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진달래가 찬란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피겠구나 생각을 해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 29절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놀라지 마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 도덕적인 선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서 제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최고로 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선한 일이다. 시작. 그러면 이제 악한 일은 뭐냐? 예수님 거부하고 하나님 영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죄 가운데 헤매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인생 산 사람을 전부 다 악한 자의 부류로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마귀하고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이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할렐루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한 명도 한 분도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지 말고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첫 열매인 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20절부터 22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첫 열매. 잠자는 자들 누구라고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잠자는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장례식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장례식 때 예수님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고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장례식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한 적이 없더랍니다. 도리어 죽은 자를 살리는 설교를 했죠. 이게 기독교의 위대한 부활의 신앙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구나. 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걸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구나 하는 걸 첫 열매라 그럽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찾아왔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한 분으로 죽은 자의 부활도 다가온다 그랬어요. 아담이 잘못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왔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도 다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요, 첫 번째 샘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안에서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 게 있죠. 여러분이 아담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겁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성경에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할 사람입니다. 저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고 죽은 자에게 천국 가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인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네덜란드에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그림, 인물에 대한 그림, 그리고 풍경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으로 그 당시에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하더니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가려니까 살 맛이 없습니다. 교회 가도 은혜를 못 받고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좋은 걸 봐도 좋은 줄을 모르고 시름시름 마음에 병이 오면서 우울증이 심하게 걸렸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자살 충동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어느 날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가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마 그날이 부활절이었던 모양이에요. 목사님의 설교가 가슴에 깊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사망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안에서 믿고 잠자는 우리 성도들도 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고 지금 천국에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설교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렘브란트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깊이 들어왔어요. 그렇다. 우리 안에는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 다 부활할 것이고 나는 아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우울증이 다 물러가고 마음에 기쁨, 소망, 사랑, 평강이 넘치게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렘브란트가 작품의 후기에 그린 그림의 주제는 부활이었어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부터 성경에 나타난 부활의 사건, 부활의 만남, 부활의 말씀을 성경 가운데 깨닫는 대로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렘브란트의 유명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모든 인류의 부활의 보증을 확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 마귀를 심판하심의 확증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갈 것이고 뱀은 그의 발뒤꿈치를 상해갈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태어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건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사탄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로 끝났더라면 이겼는지 졌는지 승리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구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었구나, 예수님은 승리자구나,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라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 되셨느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 같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지니시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죽음의 세력은 마귀가 잡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한 번 죽잖아요. 한 번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마귀에게 붙잡혀 살고 죽음의 종으로 사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우리를 해방시키고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냐? 두 가지 목적을 설명하고 있죠. 한번 해보세요. 마귀 심판, 인간 해방. 마귀 심판, 인간 해방. 우리가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었잖아요. 독립군이 왔다 갔다 하고 아무리 만세를 불러도 일본의 세력 밑에서 우리가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보다 더 강한 미국이 일본을 심판하고 일본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을 받은 게 1948년 8월 15일 날입니다. 그와 같이 마귀란 놈을 우리 인간을 붙잡고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병들게 하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저주 아래 살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살게 하는 이 마귀의 종소리하는 우리 인간을 마귀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음으로 마귀를 심판하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마귀로부터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어둠의 영들은 나와 내 가정에다 떠나갈지어다. 명령권이 있습니다.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지고만 있지 말고 사용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봅시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은 마귀의 조직화된 세력을 말합니다. 마귀도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화된 세력을 예수님이 다 무력화시키고 힘을 다 빼버리고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셔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한번 합시다.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이기신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을 통하여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시 살아난 걸 봐라. 내가 그 악한 세력을 다 이겼음을 확실히 내가 증명해 보이는 것이 십자가다, 부활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겁많은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 도망다니는 제자들, 부인하던 제자들이 왜 갑자기 변화됐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키는 똑같고 몸무게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학력도 똑같고 입는 옷도 똑같은데 사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걸 직접 보고 말하고 만나고 이야기 듣고 목격하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목격자를 찾습니다 하는 프랭카드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 차고 저 차고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부딪힌 것을 직접 목격한 분들은 연락해 주세요. 농원경찰서 교통과 경장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직접 목격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봤으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한 걸 봤어요. 그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받게 했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불같이 바람처럼 임한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제자들을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 힘이 머리로만 아는 신앙.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머리로만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머리로 믿으면 안 돼요. 가슴으로 믿어야. 머리로만 이 성경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런 기절 나 알아. 나도 써봤어. 암기했어. 성경 공부했어. 근데 힘이 없잖아. 힘이. 자동차 구조는 잘하는데 엔진이 고장났어요. 휘발유가 없어요. 그럼 자동차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주신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목숨 걸고 전도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양문교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의심 많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전에 내려온 바에는 도마가 어디까지 전도를 하느냐? 인도 땅까지 갔답니다. 이스라엘에서 인도가 제일 먼 지역인데 거기 그 당시 힌두교, 불교가 왕성할 때였어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안고 도마가 저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지금도 인도의 어느 지역에 가면 기독교 지역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나온 거 기적이죠? 제가 목사 된 게 기적입니다. 저는 목사가 될 생각도 안 했고 고등학교 때 우리 반 친구 가운데 신학교 가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만약에 신학교 가는 사람이 있다면 학력 미달이 돼가지고 일반 대학을 못 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신학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서 야, 이거 진짜구나. 내 인생 걸만하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집안에서 최초에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기적입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 죽은 자 살아나고 병 고치고도 기적이지만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오늘 부활절날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가 나를 보니 기적이다. 시작.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오고 제사함 받고 영생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상급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내 말을 잘 듣고 참 착한 일을 많이 했구나. 너는 참 좋은 목사였다. 그 한마디 들으면 난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뭐 출세하고 돈 벌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목회자가 됐고 나는 하늘의 상을 기대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제일 마지막 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가 다 사망의 그늘 아래 있고 죄의 종으로 있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확실히 해결해 주시고 이것을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라. 뿌리를 깊이 내려라. 흔들흔들 하지 마라. 바람 부는 대로 나무같이 흔들흔들 하지 말고, 갈대같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뿌리를 깊이 내려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때까지도 주의 일에 열심을 냈지만 앞으로도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전도에 수고를 합니까?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몸으로 봉사합니까?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헌금한 거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한 거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58절 말씀처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에서 천국을 반드시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넘치는 복된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